아멘. 우리 주님께서 문제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고,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다 잘 되고, 절반만 믿으면 절반만 역사가 나타나. 믿음대로 되니까. 그런데 제가 신약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 이 자리에.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는 것은 많아,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 다녀서,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 그런 사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 사람은 간증이 없어, 세상에. 둘째,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많아. 믿음이 작으면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었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8장에 14장에 보면 믿음이 작으면 세 가지가 속에 들어있어. 따라합시다. 이것을 쫓아내지 않은 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제한을 받아. 하나님 능력은 무한한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을 내 안에서 오늘 쫓아내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의심아, 내 안에 있는 염려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간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너를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행방불명이 되라. 아멘. 이제는 염려는 행방불명이다. 의심도 떠났다. 무서움도 사라졌다. 아멘. 세 번째, 바람직한 믿음이 있어요. 표적에 따르는 믿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8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어. 그리고 예수님만 이 표적을 행한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5가지 표적이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표적이 따라요. 표적은 무엇인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 그것이 표적이라고 그래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 잡히지도 않아.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바람이 지나가면 물체가 흔들려. 물체의 흔들림이 현상이야. 그 현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아, 바람이 부네. 더 강한 바람이 물체를 스쳐 지나가면 소리가 나. 소리를 듣고 바람의 존재를 인식해. 하나님은 바람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는 많도다. 아멘.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인사를 하는데 달동네에서 나오는 조한내라는 집사님의 얼굴이 사색이에요. 집사님 왜 어디 아프세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간암 말기예요. 의사가 그런데 이제 장례식 치르라고 준비하래요. 어디 계세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몇 달 있다가 좀 퇴원했어요. 왜 퇴원했어요? 병원에 있으면 뭐예요? 곧 죽는다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모시고 왔대. 아니, 죽으러 가는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오래 병원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놨대. 집에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집에 와서 죽도록 하겠다고. 뭐진 거야? 못된 거야? 그래, 참 그 말을 들어보니 안 됐어. 애들은 아직 어린데 남편이 간암으로 죽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뭐요?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왜요?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는 집사님이 하지 왜 내가 해요? 내가 전도 100번도 되었어요. 그런데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세상 떠나기 전이니까 살아있을 때 전도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딱 문을 여는데 그때 여름이에요. 6월달. 악취가 나는데 여러분 송장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생선 썩는 냄새 같이 나요. 쾌쾌한 비린내, 악취. 아직 안 죽었는데. 간암 말경 환자인데 피골이 접해서, 이게 피골은 뭐냐면 이 가죽하고 뼈하고 이렇게 비치고 말랐는데 얼굴이 새카매. 황달이 지나면 흑달이 돼. 간암 환자인데, 근데 복수가 차가지고 합병증에 와서 배가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배만 공업분수선 불러 있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그냥 이 뼈하고 가죽만 입혀놓은 거야. 그런데 이게 이 물이 차가지고 이 폐를 누르니까 이렇게 숨을 가쁘게 쉬니까 공기가 들어가다 나올 때 썩어 있는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악취가 나가지고 코를 들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선생님 해도 반응이 없어요. 계속 숨만 쉬고 있어요. 근데 의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5가지 촉각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시각, 손으로 만든 촉각이 있잖아. 그런데 이런 촉각도 없고 다른 감각이, 시각도 없고 청각도 무슨 감각이 없는데, 이게 청각은 죽을 때까지 있대요. 청각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혀가 굳어서 말은 못해도 의사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으니까 하는 말은 알아듣겠다 싶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그분도 최 씨야. 그래서 최 선생님 반응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요, 곧 죽는답니다. 그랬어. 귀에다 대고. 아니 의사가 죽는다는데 뭐 산답니다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하기 좀 미안하더라.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랬지. 자기만 죽는다면 억울하잖아. 남도 죽는다 해야 위로를 받지. 그런데 나는 죽으면 걱정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당을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어. 막 계속 숨 마시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찬송 불러도 이 사람은 계속 숨 마시고 있어. 그냥 의식이 없이. 냄새는 나지 머리는 띵하지.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 설교를 간단히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리고 이제 머리가 하도 아프고 막 구역질이 날라해서 바깥으로 나왔어. 그래서 심호흡을 해서 심호흡을 했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지.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성령을 또 이렇게 끼고 이제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물었어요. 최 목사, 병은 누가 고치냐? 주님이 고치죠. 기도는 누가 해야지? 기도도 주님이 다 하세요.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첫 번째 질문에 병은 누가 고치니? 그 질문은 주님이 고치죠. 그건 정답이야. 근데 기도는 누가 해야 되지? 기도도 주님이 하세요. 그 말은 안 나왔어. 그때 주님이, 성령님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내가 모시고 일으키고 안 일으키는 내 소관인데, 너 왜 조집사님이 안수기도 한번 하려는데 그냥 와? 그냥 온 이유가 있어. 기도를 해도 안 고칠 것 같아서. 양심 고백이야. 곧 죽을 것 같아. 기도를 해도 안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뿌리치고 왔어요. 주님께서 너 목사 맞아?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하면서 너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왜 기도 안 해줘? 너 왜 거짓 목사야? 막 이런 가책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 괜히 신방 갔다 와가지고. 그렇지만 신방 마시고 왔는데 내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집으로 왔어요.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야.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고 왔지? 죽던 살던 기도라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왔지? 내가 막 믿음이 없는 사람이 느껴지는데요, 내가 막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야. 예.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3일이 지난 뒤에 주일날 또 조집사가 교회를 오긴 왔는데 완전히 죽을 상이야. 눈도 못 떠, 너무 피곤해가지고 찬수도 못 불러,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도 못해. 이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잠을 자기 위해서 음식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중환자가 있으면요, 온 집안 식구가 다 환자가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안 났어. 그래서 남편 좀 어떠세요? 인사했더니 틀렸어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지, 왜 조집사가 남편이 살아날 가망이 없고 이제 죽는다, 틀렸다고 고개를 좌우로 내젓는 모습이, 이 여자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도 믿음이 없으면서? 아니, 이 조집사가 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지. 내가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거야. 나는 안 믿으면서. 조집사가 믿음 없다고 야단쳐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또 울어.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특별 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럼 금식을 해야 돼요? 철회를 해야 돼요? 당신이 골라서 해. 그러면 금식을 하면 며칠만 하면 될까요? 나는 몰라. 한 3일이라도 해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냥 예배 마치고 저는 인사하는데 오래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짧은 대화를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점심 식사가 시간이 돼서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떠르릉 전화가 왔어요. 집 전화로. 저희 아내가 받았어요. 사모님이세요? 저 조집사거든요. 우리 남편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나더러 금식기도 하려 해요. 자, 내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금식할 거거든요. 근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모님 같이 해.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 자기 금식할 때 사모님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 없냐고. 우리 사람이 갑자기 이 제안을 받으니까 당황한 거야. 지금 갑자기 3일 동안 금식 같이 하자니까 이런 것도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한 거야. 아이고, 나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유치원도 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3일 금식 좀 어려운데요, 조집사님 어떻게 해야지? 안타깝네, 상황이. 그러면 나는 온전히 3일은 못해요. 용서하세요. 그 대신 내가 아침에 한 끼씩만 내가 금식하는 동참할게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이제 끊었어. 그게 주일날이야. 그날 주일날이 이제.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이제 갔다가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식탁에 네 밥만 갖다 놓고 자기는 밥이 없어. 왜? 아침 한 끼 금식하기로 했잖아. 어제 조집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혼자 처먹을 수가 없어. 아내는 금식을 하는데 나 혼자 처먹을 수 있냐고, 양심상. 그래서 나도 안 먹을래. 그럼 나는 금식 아니에요, 곰식이야. 곰식, 굶은 거야. 우리 집사람은 아침 한 끼씩 금식을 하고 나는 세 끼 아침마다 금식을 하고, 이제 그 조집사는 3일은 이제 온전히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금식이 끝나는 날이 목요일이야. 근데 나는 죽은 사람을 죽더라도 조집사님을 위로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 약한 몸에 3일을 금식을 하라고 했으니 이 사람도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신방을 간 거야. 신방 대원 중에 새벽기도 안 빠지는 믿음 좋은 집사를 둘 데리고 우리 집 사람하고 갔어요. 갔더니 아들하고 딸하고 그 이제 우리 조집사하고 죽어가는 그 아빠 옆에 울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신방 간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악취가 더 나요. 이제 숨도 더 가파졌어. 곧 죽을 것만 같아. 근데 이상해. 찬송을 불렀어요. 지난번에 불렀던 똑같은 찬송이야.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주 저를 외면하시면 저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찬송이 밖에서 불리는데 왜 그 영혼이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지? 내가 주 저를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리까? 막 근데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신. 이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져. 마지막 3절이 뭐지? 나 예수지 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 썩은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살릴 것만 같아. 믿음이 생겨. 찬송 부른 중에. 아멘 아멘.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이 찬송 부르는데 내가 우니까, 내가 눈물이 쏟아지니까 우리 아내도 울고 조집사도 울고 아들 딸도 울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환자가 울어. 훌쩍대고. 야, 여러분, 울면 됩니다. 울면 그때부터 성령이 삽니다. 이 환자가 숨이 가쁘도록 울어. 아무 말도 않고 울어. 우리 찬송가를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니까 내가 왜 건강할 때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술 퍼먹고 담배 피우고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왜 그랬지? 회개하고 우는 것처럼 내가 느껴와.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잖아. 영감. 할머니가 반대 영감 말고 영감이 있잖아. 영적인 감동 막 오는데, 우는데요 한 번 더 불렀어. 왜냐하면 그분 더 많이 회개하고 울게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우는 거야. 계속 울어. 그런데 내 가슴에 말씀이 왔어.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예수는 지금도 살릴 수 있다.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은사적 믿음이라고 그래. 어떤 사건 앞에 기도를 할 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그대로 되는 거야.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통성기도 시켰어. 다 눈물 범벅이 됐는데 통성기도 시켰어. 기도 제목을 줬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이 시간에 최은교 씨를 살려주세요. 간암 4기 말기입니다. 의사가 버렸습니다. 현대의학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여전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져서 온몸에서 전체가 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됐네. 통성기도 하고 다 눈 감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뿌리치고 왔잖아. 그거 회개하면서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내가 안수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다 눈 감고 있는데 남산처럼 불러오는 배에다가 내가 두 손을 얹고 얼마나 내가 애절히 기도했게. 죽은 나사로 살리신 주님, 이제는 최은교 씨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 한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져. 내 가슴이 막 편안히 와. 기쁨이 넘쳐. 막 확신이 생겨. 환자는 계속 울고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쳤어. 눈물 콧물 닦고 마음이 후련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뒤에 조집사님이 교회를 왔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해. 생기가 돋았어. 예배 마치자마자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대. 무슨 기적이요? 우리 남편 살아났어요. 그날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말이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니까 손을 하는데 바지를 벗기라고 그랬어요. 벗겼지요. 그랬더니 무슨 그릇을 밑에 대라 그랬어요. 됐지요. 그때부터 오줌을 넣기 시작하는데 악취난 오줌이 계속 나오는데 오줌을 누우면 넣을수록 폐가 복수가 다 빠졌대. 목, 금, 토 3일 빠졌는데 지금 눈을 떴대. 그럼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 복수가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했더니 꿀꿀 삼킨대. 그리고 무슨 과일을 갈아서 했더니 꿀꿀 삼키고 그 다음에 미움을 해가지고 하니까 삼키고 있대. 살아났대요. 주일날 신방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보고 싶잖아. 달려갔지. 달려갔더니 이분이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 하고 울어버려. 이분이 42살 난 이 간암 말기 환자가 엉엉 울어. 나도 껴안고 울었지. 말이 필요가 없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 엉엉 울었어. 그냥 막 울었어. 할 말이 없어. 우는 길밖에. 그냥 울었어. 그냥 울었어. 감사해서 막 울었어. 2주가 지났어. 이 환자가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왔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이 한 사건 때문에 바로 그 옆집에 살았던 한영자 씨가 교회를 나왔어. 옆에는 이옥자 씨도 교회를 나왔어. 구멍가게 하는 아줌마도 나왔어. 세 가족이 몽땅 교회 나왔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참, 저는 목회를 그렇게 했어. 금식 수도 없이 많이 했어. 지금도 우리 교회 200명 이상이 지금 금식 중에 있어. 이 교회도 앞으로 부흥회 끝나면 금식을 해야 돼. 조를 편성해가지고 40명 1개조 해가지고 한 5개조 나눠가지고 40일에 한 번씩 하루씩 금식하는 거야. 40일 만에 한 번 하는 거거든. 우리는 이제 100일에 한 번 하는 거야. 우리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교회 문제를 놓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치료가 신속하게 급속히 나타나. 이사야 58장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답이요. 아멘. 이게 뭐예요? 표적에 따르는 믿음이야. 표적에 따르는 믿음.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표적이라고, 표적. 오늘 본문 말씀에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것은 신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표적을 처음 행하셨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어요. 잔치집의 특징 3가지 때문에. 잔치집, 혼인잔치집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나 신부와 관련된 사람만 가. 초청받은 사람만 가. 초청되지 않은 사람이 왔다? 조사해 봐야 돼요. 돈 훔치러 왔어. 알아요?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왔어? 그 사람 쫓아내야 돼요. 절도 아니면 강도예요. 그리고 사기꾼이에요. 초청받지 않은 신랑하고도 관계없고 신부도 관계없는데 왜 와 거기를? 천국은 선택받은 사람만 가. 택함을 받은 사람만 가. 얼마 전에 내 조카가 모 호텔에서 결혼했어요. 미국 시민권자, 뉴욕의 검사.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여기 군 법무관으로 지원해서 미 8군이 용산에 있을 때야.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갔죠. 미 8군에 나와서 군무 그러니까 군대의 법관, 군 법무관으로 왔어요. 군 법무관은요 엄청나게 보수를 많이 줘요. 거의 1,000만 원 정도 주더라고, 보수를 한 달에. 그리고 40평 아파트 하나 주고 자가용 하나 주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데, 우리 조카가 이제 한국의 법무관으로 나왔잖아요. 미군 시민권자가. 그러니까 내 매제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한강교회 담임 목사야. 누가? 내 매제가 누구지? 내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 남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여동생이 한강 그 동부 이천동에서 한강교회 담임하는 목사의 사모가 자기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내 여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목사 사모인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이 미 8군에 군무 무슨 하여튼 장교로 나간다. 총각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니 니네 교회에 색시감 하나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 여동생이 그 교인들 중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우리 조카하고 결혼할 색시가 있나 하고 찾았어. 그 교회 장로님의 딸이야. 회사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장이라 하지 않아 회장이라 그래. 그 회장 장로님의 딸을 소개했는데 둘 다 좋아했어.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워낙 부잣집 장로님이니까 큰 특급 호텔 하나, 그 큰 홀을 빌려서 500명이 들어가는 홀을 내가 갔잖아. 친척이니까. 갔는데 아무나 오지 않았더라고. 그 신부와 관련된 일가 친척들,
그 교인들, 그리고 신랑과 관계된 우리 가족들,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어요. 혼인 예식에 아무나 가나? 아니요. 신랑, 예수님과 관계된, 신부된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 천국 가잖아. 아멘. 두 번째, 왜 천국이 잔치집으로 비유했느냐? 두 번째는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하면 별미가 있어요.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고급 음식이 그렇게 고급 호텔에, 특급 호텔에서 할 때는 1인분 식사비가 최소한 8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를 줘. 좀 미안해. 희귀한 음식이 다 있어. 육회공군이 다 나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육회공군. 호텔 고급 음식이 한 끼에 10만 원짜리 있다니까. 18만 원짜리도 있어. 불도장 같은 것은. 내가 영암교회라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워커 혈에 가서 어느 장로님이 식사 산대. 근데 1인분이 식사비가 18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나 18,000원짜리도 충분한데 이렇게 와가지고 10명이 먹으면 180만 원인데 이렇게 돈을 써도 됩니까? 또 목사님, 이 불도장이라는 게요, 기가 막혀요. 한번 경험해 봐래. 그래서 경험해 봤어 그냥. 그래서 왜 불도장이냐 그랬더니 불교 스님이 불도를 닦다가 하도 맛있는 냄새 때문에 그게 뛰어넘었대서 불도장이래. 그게 불교 스님이 불교를 박차고 나왔대. 하도 음식이 맛있어서. 그래서 불도장이래. 그랬더니 고수가 나오는데 육개공원에 다 나오긴 하더라고. 뭐 오울개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곰 발바닥 요리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 그런데 그렇게 먹는다고 오래 산 게 아니야. 진시황이 있잖아. 불사약 불로 좀 많이 먹었거든. 그런데 49살에 죽었대.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면 빨리 죽는다. 아무튼 혼인잔치집에는 별미가 있어. 지금 내가 와서 부흥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간증하는 게 별미입니다. 아멘. 천국의 신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이 별미요. 별미도 가끔 먹어봐야 돼. 아멘. 세 번째 잔치집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야. 혼인잔치집에는요 와서 싸우면 안 돼. 혼인잔치제는 막 브라보하고 축하하고 막 축제 분위기를 막 해야 돼.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회 하면은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잔치집의 하이라이트는 기쁨이야. 기쁨. 여기 웃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은혜를 받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노래하잖아. 아멘. 그런데 이렇게 흥을 돋게 하는, 기쁨을 얻게 하는 게 포도주였어. 포도주가 달콤하고 새콤하고 아주 향긋하고 양분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결혼 문화는 하여튼 그 주원 측에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다가 오는 손님들에게 그걸 주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에 나서 손님을 밀려내서 못 준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 오늘날 교회가 잔치집 같아야 되는데 교회가 초상집 같은 데가 많아. 웃음이 없어. 슬픔만 있고 아픔만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지. 무거운 짐을 다 올라지고 교회 왔다가 무거운 짐을 다 풀어버리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래야 되잖아. 아멘. 아멘.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 기뻐.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제가 내 여동생이 소개해준 여자를 만났어.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반했어. 어디에 반했느냐? 웃음에 반했어. 그렇게 많이 웃어. 그래서 별명이 자기가 해주기래. 하도 많이 해주기고 웃어가지고 별명이 해주기야. 나는 그때 약간 우울증이 있을 때거든. 너무 가정 형편 어렵고 나 신학교 가는 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혼자 고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처녀를 만나니까 자꾸 웃어. 웃는 여자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지금 웃음이 많아졌어. 일소일소를 아십니까?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젊어지는 거고, 일로를 아십니까? 한 번 성을 낼 때마다 팍팍 늙어버리는 거. 우리 사람 한 번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지금 70세인데 색시처럼 예뻐? 여러분, 화장을 안 해도 예뻐. 너무 많이 웃어서. 근심 걱정 충만해봐라. 파운데이션 발라봐야 밀린다.
하나도 안 봐도 근심 걱정 고민하면 화장밤도 밀려. 내가 다 알아. 기쁨이 충만해봐 착착 달라붙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돈 많다고. 내가 좀 하여튼 그 돈 많은 동네 중에 하나가 동부이천동은 부자들이 살아요. 압구정동처럼. 그런데 내가 들었어요. 그 교회에 어느 분 돈 많은 사람이 2천억을 갖고 있대. 그런데 하와이에 별장이 있어. 그래서 11월 달만 되면 하와이에 가. 한국 추우니까.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지내고 3월이 되면 와. 거기는 너무 1년 내내 봄날씨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와이가 2천억을 갖고 있어.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셋째 아들이 자살했어. 돈을 아빠가 나눠주는데 자기 적게 준다고 그랬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뭘 깨달아?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예수님 없고 돈 많으면 그냥 자살해. 돈 하다가 돌지 말고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다 보면 주신대. 잠언서 8장 2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하여 곳간에 채운다고 말씀하셨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봐. 돈 필요 안 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가봐.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할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돈 많이 벌 것 같아? 안 돼. 찾아오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던졌더니 고기 잡혔잖아. 혼자 노력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다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잔치집 같아야 되는데 초청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 오게 하고 별미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성도들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돼. 아멘. 그런데 그 기쁨을 주게 하는 게 뭐냐고. 포도주라고. 포도주. 포도주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첫째, 주님의 보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공로를 선포해야 돼. 그 다음에 포도주는 치료의 양약이야.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어갈 때 마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어떻게 살려? 상처난 곳에 포도주를 부어 기름하고. 그래서 응급처치하는 거야. 포도주가 약이에요. 아세요? 포도주가 약으로 썼어. 오늘날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돼. 육체의 질병을 고침을 받아야 돼. 치유가 있어야지. 세 번째, 이 포도주를 성령을 상징해.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어.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세 가지 유사성이 있어요. 첫째, 술 취하면 뭐가 많아? 말이 많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아봐. 나처럼 말이 많아. 쓸모있는 말만 많이 해. 세상 술 취한 사람은 쓸모없는 말만 많이 해. 마음 상해주는 말, 불평 원망, 죽인다는 말만 하냐, 술 취하면. 근데 우리는 살리는 말만 하잖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달라. 유사성 세 가지. 술 취하면 둘째, 겁이 없어. 우리 아빠 겁 없으니까 기차도 세우잖아. 술 취하는 사람은 겁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겁 없어요. 아멘.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아버지 칼에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빠 내가 전도할 때 칼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전도했다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런 배짱 안 생겨. 세 번째, 술 취하면 기뻐.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래, 술 취하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해도 찬송합시다. 그래, 기뻐가지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사십시오. 이게 잔치집 분위기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디서 기쁨을 얻어? 그러면 없는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만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어. 어떤 사람? 첫째, 기도의 사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돼. 1000만 명이 모여도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폭풍 불면 다 날아가. 아세요?
저는 그걸 일찍이 알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어.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팀이 3개 있어요. 청년들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전도팀 5개가 있어요. 예? 새벽기도, 셀리더들, 모든 교사들, 재직들이 새벽기도 안 하면 그 집에 내가 아침에 봉고초 가서 대문 부셔버려. 한 분은 이대로 졸업한 여성교회 회장이 한 분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가서 벨을 눌러도 안 나와. 그래서 발로 찼어. 대문을 부서져 버렸어. 그날 이후로 소문났어. 헤어롬교회 목사님은 새벽기도 안 나면 대문 부셔버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 지금은 교인 많으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교인 조금 있을 때 200~300명 모였을 때는 나 그러고 다녔다니까. 새벽기도 집사가 안 나와. 내가 봉고차 가가지고 대문 부셔버리고 왔어.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더니 이분들이 다 그냥 하나의 액티브 크리스찬들, 아니 핵심 멤버들이 다 된 거야. 아멘입니까? 훈련 약하게 받은 선수 시합장에 가면 꼴등해. 지옥 훈련을 받아야 시합장에 가서 1등하고 돌아와. 여러분, 훈련 안 받고 무슨 제자, 디사이플 제자, 디스플린 훈련 없는 제자는 없어. 제자는 태어나지 않아. 훈련으로 돼. 아멘. 이 교회는 다행히 2날개 훈련한다고 들었어. 전도와 양육 끊임없이 해야 돼. 아멘. 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도 내가 훈련시켜. 재생산반 주일날 밤에 내가 시켜. 토요일날 내가 해. 왜? 1000,000명 부흥하는 것보다 몇 명, 10명 앉혀놓고 훈련시키는 게 더 귀하기 때문에. 아십니까? 훈련 안 받으면 절대 장로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훈련을 안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시켜요. 예? 그래서 주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지만 2 사람이 필요했어. 하나는 기도하는 마리아. 기도가 뭐예요? 주님 붙들고 사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대요. 그게 기도야. 기도가 뭐 딴 줄 알아? 기도는 대화하는 거야. 대화. 상담하는 게 대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그게 물어보는 게 기도지.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 문제가 있어.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부자지간의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식 문제, 학교 문제, 결혼 문제, 문제가 많아.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서 사장하지 말고 주님 찾아와서 주님과 상담하시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예? 무슨 일이든지 주님 찾아와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여자여,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아십니까? 여자애 하는 말은 경건한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Dear woman, 친애하는 어머, 여자여. 아주 존경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요. 이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친척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면 살로메의 집이었대요. 살로메하고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매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마리아는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고 봉사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을 먼저 알 수 있었어. 예? 여기서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포도주 떨어진 거 알지. 저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알아요? 저 하석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알지.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놨어요. 같은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꼭 뭘 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실 때가 되면 무슨 명령을 내리실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이유다지 말고 그대로 하라. 네,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자. 드디어 주님이 때가 됐어요. 무슨 때?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할 때가 돼서 하인들을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 저 우물에 있는 물 퍼서 돌 항아리 비어있다. 7개나 6개 다 가득가득 채워. 네. 마리아가 이미 지시했잖아요. 무슨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우물이 있는 물을 막 퍼가지고 돌 항아리에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바로 다 채워놨는데 그때 이제 연회장은 포도주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있는데 연회장이 하인들 들어, 야, 저 사무실도 지금 포도주 떨어졌고 치료실도 떨어졌어.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오라고. 술 가져와. 그런데 술은 없고 뭘만 있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 있는 물만 있다. 근데 주님께서 연회장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거 퍼다줘. 그거 퍼다주라고. 여러분 같으면 퍼다줄 것 같아? 나보고 시켜봐라. 나는 반드시 한마디 해. 예수님, 연회장이 가져오라는 것은 물이 아니고요, 포도주인데요. 그렇게 나는 말해.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항상 합리적이어야 되거든. 합리적인 사고가 갖고 있어. 그런데 비합리적인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아니, 포도주라니 물을 갖다 주라면 말이 되냐고. 그래도 대꾸하면 물은 물로 그냥 있어. 알아? 말 같지 않아도 그것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해! 하고 물을 퍼야 돼. 가져가야 돼.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 됐어. 아십니까? 기도만 한다고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그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이 소경됐대요? 그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닌데, 근데 왜 이 소경이 됐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일인가 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소경은 눈을 주님이 뜨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어. 그리고 이겼어. 그래가지고 양쪽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 모세가 스스로해. 주님이 눈 떠! 한마디 하면 눈이 떠져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면 눈 뜬 우리는 실로암 모세 가는데 다름질 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가 달려가나? 거리감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데 물어 더듬더듬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이 교회 와요. 매 시간마다 지팡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또 부축해서 앉혀주기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 가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순종이 쉽냐고요. 순종은 고난이 따라요. 한참 갔어. 그런데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가 실로암인지 몰라. 그런데 인기척이 있어. 어떤 아저씨가 가는 것 같아. 아저씨 죄송해요, 말 좀 물을게요. 실로암이 어디쯤 있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오셨네. 뒤로 돌아가가지고 한 50분 갔다가 좌회전 하셔야 돼요. 고마워요. 그래서 돌아가서 50분을 걸었어. 그리고 좌회전을 갔어. 그런데 또 모르겠어. 너 어떤 여자가 나타나. 아줌마 미안해. 실로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이고, 좀 더 가셔야 돼요. 상상을 해보라고. 한참 갔어. 근데 어딘지도 몰라. 또 어떤 할머니 나타나서 또 물어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대. 또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실로암 가는 거야. 아세요? 순종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암 모세 가가지고 팍 씻는데 눈이 번쩍 떠졌네. 이게 주님의 방법이요. 순종 없이 될 줄 알아? 안 돼. 순종이.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로 나타나. 이미 기록된 말씀, 하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워싱턴 백악관이 있는 동부 워싱턴에 있는 올 네이션스라는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선교사 105명을 파송한 교회예요. 좀 놀래봐라. 이 교회는 선교사 몇 명 파송했냐? 105명을 파송한 교회가 있다니까, 올 네이션스 교회가.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마트를 큰 것을 하였는데, 세 번째 마트를 오픈한다고 강사님 모시고 그러니까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제 집회 도중에 갔어요. 그분이 하는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슈퍼마켓이 지금 이거 세 번째인데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는 하나만 있어도 쓰고 남습니다. 마트 하나만 가져도.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오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선교에 불이 붙은 목사님이에요. 이거 마트 하나 열어서 하면요, 선교사 4명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금을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 돕기 위해서 마트 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기도가 안 할 수 있나? 자기 돈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선교 많이 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마트를 오픈하는 장로를 만났네. 이야, 대단하다.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날 보통 미국 집회는 금, 토, 주일 3일을 해요. 주말 집회를. 오전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호텔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거기 홍은계라는 담임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울어요. 말을 못하고 너무 슬퍼서. 그래서 울지 말고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일단 사연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죽어서는 안 될 집사님이 한 분이 죽어간대. 나는 그것이 알고 싶었어. 아니, 죽어서는 안 될 집사님이 왜 죽어가지? 왜 또 그 집사님은 죽어서는 안 되지? 아니, 전화해야 되고 죽어서는 안 될 집사님이 죽어간대. 다리를 지금 잘라야 되느니 어쩌니 이제 의사가 빨리 결정을 내려놨는데, 그거 왜 그러냐니까 잔디를 깎다가 독성이 강한 벌레에 물렀는데 지금 그 독한 독이 심장까지 가면 거기에 사망 치사율이 96%래. 그러니까 다리를 빨리 자르든지 무슨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응급실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차 갖고 갈 테니까 급히 좀 로비로 내려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달려갔잖아요. 젊은이야. 30대 한 중반 되는 젊은 집사야. 이름이 김성은이라는, 성은이 망각하나이다는 성은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우는데 무슨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막 훌쩍대는 게 아니고 뭐 깊이 우니까. 그런데 영문은 모르지만 보니까 42도야. 사람이 체온이 42도 가면 혼수 상태야. 알아요? 불덩어리야.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땡땡 부었는데요, 그냥 몸이 열이 그렇게 많은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심장이 터져서. 그래서 그 홍 목사님의 눈물 때문에 나도 같이 울면서 막, 하여튼 사연은 모르지만 이 독성아 빠져나가라, 이 독성아 빠져나가라, 이 고열은 떠나라,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서 막 외치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오후시 또 집회 시간이 됐네 또. 그래서 막 부랴부랴 또 가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집회 한번 안수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부의 집회를 마치고 서부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에 또 그 다음 초 집회를 또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이 또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나가서 또 5시간 반을 타고 또 동부에서 서쪽으로 또 갔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는 베다니아 교회는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워싱턴주에 사선을 한 장로님이 계시는 유명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집회에 막 시달리고 막 하다 보니까 3일이 가버렸네. 그래서 수요일 날이 집회가 맞았어요. 그때 정신이 나는 거야. 그 김성원이라는 집사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왜 그 집사는 죽어서는 안 될 집사라고 말을 했는지 그게 또 알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 목사가 또 울어요. 살았대. 어디 살았냐니까 우리가 그날 통성기도를 했는데 독성이 빠져나가고 열이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물었어. 그런데 그때 바빠가지고 얘기를 하다 못했는데, 그런데 왜 그 김성원 집사는 죽어서는 안 될 집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죽어야 할 집사가 따로 있고 죽지 말아야 할 집사가 따로 있어야 나가니, 그랬더니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붐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크게 확장을 하는데 마지막 잔금을 12만 불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나라 돈 한 1억 3천만 원, 그 돈이 없는 거야. 교회가 이제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새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12만 불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김성현이라는 사람이 예금이라는 돈이 12만 불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돈이래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야, 마지막 잔금은 네가 치러야 되잖아. 너 가게는 다음에 하고 교회 일부터 먼저 해. 감동을 받고 12만 불 캐시로 냈대. 그래가지고 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대. 그러니까 그런 집사는 죽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했다는 거야. 아,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2달 후에 제가 메릴랜드 주에 같은 동부인데 또 부흥회를 갔어요. 김성은이라는 집사님이 자기 형 집사를 데리고 2시간 반을 타고 나를 만나러 온 거야. 하나님이 고쳤지만 강사님을 통해서 고쳤다고, 나한테 오리 산다고
250년 된 오리집이 있다고. 모든 대통령에 다 들어가서 먹은 북경 오리집이래. 그래서 나도 갔더니 막 각 나라에서 온 대통령이 사진이 다 있더라고. 뭐 사인한 거 있고. 그래서 가서 오리 대접받았어.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왔대. 죽지 않고 살았다고. 여러분, 제가 그 홍원기 목사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 죽어서는 안 될 집사, 죽어서는 안 될 집사. 다른 사람이 죽어도 모르지만 그분은 죽으면 안 될 사람. 그 말에 왜 가슴에 새겼는지 몰라. 아하, 교회가 필요할 때 필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목사 가슴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껴놓는구나. 그걸 내가 이제 가슴에 새겼어.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를 해. 김성원 집사, 35살 난 젊은 집사, 가게를 다음에 열기로 하고 교회부터 짓겠다고 갖다 바쳤던 이 김성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뒀을까? 아니에요. 그 뒤에 소식 들어서 가게 그거 어디서 너무너무 사업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내가 지금 신학대학원에 석박사과정에 가서 교수할 때 많은 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관용 목사님 같은 목회한 분이 많지 못해요. 10손가락 안에 있어요. 수백 명 가운데. 내가 보면 우리 유 목사님은 보통 분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분이에요. 그 중심이 정말 주님을 닮아보려는 몸부림을침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망은 누구도 못 따라가요. 아멘입니까?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하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십시오. 살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있으나 마나는 존재로 살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성 강한 벌레에 물려서 다들 잘라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하는 그 기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죽음이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